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2장 5, 6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오늘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터레이터 법규 2장 5, 6의 내용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혜택들을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교훈을 경솔하고 미숙한 마음에 스며들게 하려고 적정 공로와 적합한 것, 즉 재량 공로의 차이점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공로 사상이다. 이것을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아주 강조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개혁신앙 안에 있는 것이 곧 아르미니우스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동시에 종교개혁자들도 내재해 있는 이 로마 카톨릭 잔재를 제거하려고 무단히 노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오면 영국에 가서 이 복음이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제임스 1세 시기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모양을 이제 갖추게 돼 있잖아요. 1619년에 이제 돌터레이터 법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이것이 만년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랬을 때에 제임스 1세 시기잖아요. 제임스 1세가 1625년까지 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미 정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찰스 1세 시기에 이르면은 이것과의 싸움이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도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로마 카톨릭주의가 노골적으로 청교도 안에 이제 모습을 자꾸 드러내죠. 하는 수 없이 1643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걸러야 한다 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에 아주 우리가 접근해가는,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제가 그럽니다. 로만 카톨릭주의를 카톨릭 주의가 우리가 개혁 신앙 안에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이것은 곧 아르미니우스주의다. 이 말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 쪽에서 본다면 당시의 스콜라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그들은 놓지 않았다. 그러면 청교도들, 우리가 보통 이제 퓨리탄들은 그럼 어떻을까? 무엇을 경계했을까요?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경계했던 거예요. 근데 이 경계를 할 때에 이 말은 로마 카톨릭 시점을 경계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한 것에 대한 정령을 지금 제가 하는 건데 1618년에서 19년 지금 우리가 돌토레이트를 봅니다만은 이때의 돌토레이트 법규가 정해졌다는 것은 이미 청교도들 우리가 청교도 시기라고 할 때 1603년부터 1688년까지잖아요. 이때에 이미 제임스 1세 시기이죠. 제임스 시기죠. 요때가요. 25년까지 가고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49년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60년까지는 이제 호민간 시대가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찰스 2세 시기가 제임스 2세 시기가 되잖아요. 그죠? 찰스 2세 시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예,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벌써 이 제임스 시기에 돌토레이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로만 카톨릭을 경계할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것이 자리 잡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643년에서 1649년까지 49년까지 뭐 48년이라도 보도 좋습니다만은 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개혁 신앙 안에 있는 로마 카톨릭주의를 없애야 되기 때문이죠.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인 거예요. 개혁신앙 청교도들 안에 내재해 있는 로마 카톨릭시즘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라는 이름이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론의 족기 논쟁이에요. 족기 논쟁이 뭔데요? 로마 카톨릭의 그 잔재의 옷을 우리가 왜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이 계세요. 후퍼를 하시는 분들도. 후퍼라는 분이요. 군만입니까, 여러분? 군만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토마스 크랜머가 에드워드 6세 시기에 작성한 그 영국 교회를 위해서 작성한 것이 39개 항목이 42개 항목이 있었잖아요. 42개 항목이거든요. 42 articles라는 고백서를 만들어서요. 근데 그 안에 로만 카톨릭 사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엘리자베스 1세 시기가 되면서 이것을 39개 항목, 지금 이제, 성공회, 가 이제 앵글리칸 처치가 이걸 39 지금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그 작성한 이것 그대로 하거든요. 그 안에 칼빈주의 사상도 있지만 로만 카톨릭 사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배제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회를 좀 열어서 친한계 선배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신앙고백서 다시 만들어 보자. 그래서 1619년에 작성된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돌토레이트 법규로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만연되게 물론 이제 돌토레이트 법규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겠습니까만은 그 대륙에 있는 것이 영국 교회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겠어요. 그렇지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가져서 신앙고백서 한 번 더 만들어서 개혁 신앙 안에 있는 로마 카톨릭주의를 좀 제발 제거해라고 수년에 걸쳐서 신앙의 선배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뜸을 두며 강조하는 것은 목회 현장에서나
신학교의 현장에서나 성도들의 삶 구체적인 것에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로마 가톨릭주의로 점철되어 있어요. 아니, 다른 교파는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장로 교회 안에, 아니 그 안에도 그래도 뭐 개혁 신앙을 걸쭉걸쭉 한다는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 사상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슬퍼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해독제를 무시하고 살아가니 물론 본인의 책임이겠죠. 네. 좀 흥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 강의를 하면서도 제발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바르게 배우십시오. 가볍게 배우고 섣불리 배우지 마시고 제발 부탁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죄들의 용서와 영생을 얻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런 차이점은 예외 없이 제한된 은혜에 함께하는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 무제한 구속에 대한 비판이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짧은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또 다른 자들보다 그들이 이 은혜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그들 안에 역사하는 특별한 자비로운 선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로만 가톨릭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이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예, equal이라 그러죠. equally. 예, 동등하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그들이 이제 공로 사상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무제한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는 사람 왜 생깁니까? 자유의지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 때문이지 특별한 스페셜이 아니다. 스페셜을 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비함의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자비한 은혜죠. 자비한 은사, 예, 자비한 선물, 이거 아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special gift of mercy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페셜한 자비의 은혜가 나타났다. 무엇을 말씀할 것 같아요? 바로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의 경험이죠. 중생은 하나님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언제 일어났다? 아, 이것이 내 중생의, 이제 그때 중생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중생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죠?
믿음이 언제 주어졌구나,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제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 물론 이제 회개도 이제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만은 이 자비로운 은혜, 자비로운 은사, 자비로운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제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영원한 선택인 것이죠. 네.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하나님 선물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가장 영원에서 되어진 것을 시간에 드러나다 보니까 시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시간 이전에 있는 거, 태호, 시간 전이라고. 그게 영혼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영혼은 지금도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영혼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영혼이 중간에 딱 잘라져서 영혼 전이 있고 영혼 후 그 사이에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생을 하나님이 내적 부르심이고 효과적 부르심이죠. 또는 회심, 거듭나게 하신 이런 중생은 하나님의 입장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중생의 경험을 했다는 것은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생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중생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중생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을.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그것이 바로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면 회개로 나타나면은 당연히 삶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믿음의 선물을 받아놓고 자신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가? 예,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거짓된 믿음인 거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벨지카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카의 주석이죠. 벨지카 이 주석의 22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위대한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하려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함께 그분을 영접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수용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제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전유하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제 중생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을 갑니다.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당당하게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또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어렵다 여기진다. 그럼 믿음은 여기서 말합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수용하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뭐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뭐 그냥 거창한 거 받는 이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공로와 우리를 위하고 또는 대신하여 행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전가한 우리의 의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분이 베푼 모든 혜택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다. 그 혜택들은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고도 남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24항으로 가면은 인간의 거룩함과 선행.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느냐, 선물로 받았느냐,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받았느냐, 그 믿음의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프루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활동으로 인간 안에 일어난 참된 믿음이 중생시키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이신칭이겠다. 당연히 구원하는 은혜인 참된 믿음은 바로 이신칭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태만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그 믿음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고 이기적 사랑에서 나온 것이나 저주의 두려움에서만 나온 것만을 사람은 행한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서 그것을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이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와 영생을 주게 한다. 즉 칭의를 얻게 한다. 이것은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서 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파가 아르미니우스주의, 즉 로만 가톨릭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선행을 하여 파이널 저스티피케이션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수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말로 살짝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하도록 거룩하게 살아야만 된다. 그래야 선택된 자다. 이것이 새 관점의 지금 뉴 퍼스펙티브잖아요. 바울의 뭐자고 이렇게 하는 그 성공의 교수가 로만 카톨릭화 되어 있는 애의 주장을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자들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노골적으로 로만 가톨릭을 개혁신앙과 이렇게 믹스시켜서 만든 게 지금의 성공회잖아요. 지금 노골적인 거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새 관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가르치겠다고 과거에 했었는데 아직도 그 책을 보면서 매료 느끼는 목사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제 말의 이해는 무엇이냐면 다른 이해가 아니고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성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별로 이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네, 거룩한 삶을 나타내어야 한다. 사실상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도 아르미니우스파 이들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개혁신앙 안에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그 양의 탈을 쓴 자들이 많다.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이제 로만 가톨릭으로 이제 기울어진 거죠. 이제 그럼 기울어졌다기보다는 기울어진 거죠. 기울어져서 그들의 그 선행 사상,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이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선행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 거룩한 삶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방법론으로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바로 로만 가톨릭의 사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로만 가톨릭을 갖고 왔지만 노골적으로 갖고 오면은 성공회가 되는 것이고, 이걸 은근하게 갖고 와야 되니까 갖고 오기는 갖고 오더라도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살짝 이게 에나멜 이제 이렇게 이제 포장 시멘트 해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행동되어야 된다. 이것은 과거의 펠라기우스파가 주장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은 예정론을 없애야 돼요. 선택을 없애야 돼요. 육이라는 말 없애야 돼요. 죄라는 말 없애야 돼요.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그것이 이제 자꾸만 디벨롭이 되어지면은 구원파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우스파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참된 믿음은 참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슬픕니다. 바르게 가르쳐야죠.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살도록 하세요, 교회가. 제발. 바르게 배우세요. 그리고 바르게 사세요. 선행, good works에 대해서는 이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을 꼭 참고하시라 그랬어요. 그 선행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뭐 사회의 국가의 말에 듣고 사회의 왜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에 있어야 돼요. 인간이 가공하면 안 돼요. 인간이 거기서 덧붙여도 안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올바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바른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배운 바를 제 스스로에게나 또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칼빈 선생이 말했던 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분명히 되어지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두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 대하여 섭리하시느냐,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교리라고 딱딱하고 독트린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평생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파 잡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예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거룩한 삶, 물론 이 성도라고 말해야 될까요? 유기된 자로서 자신이 선택된 자라고 행세하는 거 아닐까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판단을, 그 견인 가지고 판단해야죠. 네, 견인을. 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무슨 업적을, 필적을, 그리고 복을 받고 번영을 해서 잘 되고 병이 나으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다.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자라고 제가 설교한 바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전체 5, 6, 6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6, 6을 봅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누스파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혜택들을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교훈을 경솔하고 미숙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스며들게 하려고 로만 카톨릭의 공로 사상을 믹서에서 사용하고 있다. 요 두 개의 차이는 뭐라고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것을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인정받는다. 그리고 이것은요, 자연인이라도 자연신학에 근거하는 건데 이라도 선행을 덕행을 행하면 인정받는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 차이점을 잘 이용을 그 사이에 뭘 집어넣는데요? 자유우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죄들의 용서와 영생을 얻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런 차이점을 예외 없이 제한된 은혜에 함께하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선물,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들보다 그들이 이 은혜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그들 안에 역사하는 특별한 자유로운 선물, 바로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칠항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칠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칠항이 아니고 5, 6, 7.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고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했던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도 없었고 죽을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죽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아르미니우스파 주장인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남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